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두 구절을 두 부분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서로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같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룻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주님의 장막으로 둘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빈약하지만 주님께서 그 나오는 말씀이 담겨지는 심령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룻기는 그 역사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요. 그 뒤에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이 룻기가 제자리에 있는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를 보면 다 왕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없어도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성경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요, 이 룻기가 빠져버리면 이 성경 전체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결핍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지도자들의 이야기 이상으로
이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룻기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룻기의 시작을 보면 한 가정이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으로 갔던 사람은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이 이름의 뜻을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멜렉 그러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 사람은 당장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땅을 정리하고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지켜야 될 것들 중에 자신의 영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면 내 자신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땅은 너희의 기업으로 내가 준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누리는 동안 나를 기억해라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땅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무엇이 1차적인 가치였냐면 생존이 1차적인 가치였고 경제적인 윤택함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얼마 있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두 남자 아이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성에서 장가를 가게 됐는데 얼마 있다가 이 아들들도 다 죽고 맙니다. 한 세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쓰러져 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가정에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나서 길을 갑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에 아차 싶었어요. 이거 아닌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 나 따라가 봐야, 그 한국 땅 돌아가 봐야 거기 남자들 그 성차별도 심하지, 또 인종차별도 심하지, 거기 가서 살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너희는 여기서 새로 시집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여성이 같이 웁니다. 감정적으로는 다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 떠나는 건 너무 슬프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어머니만 따라가 가지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룻은요,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가서 묻힐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네, 비상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언제 하는 고백이냐면 남녀가 결혼할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남편은 없지만 어머니와 다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룻기에서는요, 특별히 이 결혼의 비유가 굉장히 강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결혼 생활의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굉장히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유대 땅의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일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일단 덮어놓고 믿고 보자. 네? 네?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자, 이 영광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은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죠? 임재 이런 표현 잘 모릅니다. 네. 굉장히 교회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 예로 내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 또는 한일전 때 그냥 한국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슛을 날려가지고 골을 탁 넣은 다음에 탁 기도 세레머니를 한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차적인 영광은 어떤 거냐? 자, 어느 집에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아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잘생겼고 남들이 볼 때 참 잘 컸다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운동신경이 탁월했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급기야는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금메달에 환호하면서 또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자, 지금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돌립니다. 자, 어머니가 영광을 받으셨겠죠? 자, 근데 이 가정에 둘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는 몸이 너무 병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로 장기가 발달하지 않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했고 병원을 너무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구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보니까 장기의 문제 때문에 장기를 이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신장과 간과 이런 것들을 이식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장기를 이렇게 맞춰 보니까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장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이 수술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들만 홀로 눈이 떠졌어요. 이 아들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어쩌자고 나 같은 하찮은 인생 때문에 어머니의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셔야 됐습니까? 왜 어머니의 목숨과 나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어머니는요,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어쩌면 이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 간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연합하는 분이셨어요. 각각의 다른 분인데 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데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연합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확장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한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천사를 택하지 않으세요. 다른 피조물을 택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마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 이 사탄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불편함이었고 모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로 볼 때 천사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셨어요.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 인격을 주신 건데요. 인격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래요? 교제하려고. 인격과 인격 간에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 아주 충분히 진한 우정을 누릴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네. 사람 간에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 인격과 인격 간에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든 이유예요. 자,
그것이 사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고 인간을 적으로 증오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그 비유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왕과 신하의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포도원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이라는 거예요. 자,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관계가 가족 관계죠. 자, 뭐가 있어요? 자, 남남이었던 존재가 한 가족으로 묶여지는 그런 방식이 인간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입양. 두 번째는 결혼. 입양과 결혼이 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 자,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시고 아버지와 딸이라고는 안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상처되시지 않으세요? 혹시 뭐야,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만 하시고 딸은 안 찾으실까? 왜 그럴까요? 자, 유대 민족에게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약속이 있는 관계예요. 자, 유업을 받아요. 유산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지 딸이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성분들도 뭘로 부르셨다?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성분들이 불편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자, 남자들은요, 이 신부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죠? 여성분들은 신부됨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박보영 목사님이 막 웨딩드레스 입고 나타났다. 그리운 당신 뭐 부케 들고 나타난다.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럴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분들이 다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이 신부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의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요. 먼저 이 결혼 관계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려면 그 유대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결혼을 보면요, 자, 중매 결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고릅니다. 어느 교수가 좋은지 이렇게 저렇게 탐문하고 또 매치메이커, 그 중매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성경적인 결혼이 중매 결혼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연애 결혼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 인도네시아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느낌에 저는 이게 뭐 대릴사위처럼 어디에 팔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역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살아보면서 인도네시아가 이런 땅이구나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땅이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땅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골라서 이 나라가 좋아 그러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짝지워졌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신부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그분의 신부로 예비된 존재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그래 이분 믿을만 하겠어 라고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믿어지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됐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중매 결혼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중매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신부감을 보고 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정해진 날에 이제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을 때 이제 그 아들은 그 신부감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신부를 향해서 자신이 앞으로 지킬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적어간 글을 읽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떤 일을 해주겠고 또 뭐를 허락하겠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쭉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신부 쪽에서 이 사람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약속도 그 신실한 것 같고 그렇다 싶으면 이제 저 사람 청혼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응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하게 되냐면요. 남자가 포도주를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때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포도주일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이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말씀하시죠. 피를 상징하죠.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은요, 이 결혼 비유와 맞물려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자, 근데 포도주를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피를 준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서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내 피를 당신에게 준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의미도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요, 서로의 희생이 전제된 관계입니다. 자, 연합을 이루려면요, 여러분, 연합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연합이 잘 돼요? 나를 밟고 당신이 잘 되십시오. 나를 이용해서 당신이 잘 되십시오. 그것이 연합을 위한 좋은 자세예요. 자, 두 자아가 서로 같이 살아 있어 가지고는요,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저는 딱 한 번 결혼식 주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중에 이제 결혼 주례도 있어요. 근데 그 주례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지독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만났는데 왜 불행해질까? 왜 드립다 싸우게 될까? 자, 한쪽에서 나는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돌파구가 필요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면 행복할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고릅니다. 저쪽에서도 서로 고르다가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서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거밖에 안 보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뭐로 보여요? 먹이로 보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게 돼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싸워요? 너는 왜 나 하나조차 만족시켜주지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결국 뭐예요? 내가 배고픈데 왜 안 먹히냐, 이런 거죠. 서로 물고 뜯게 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피 흘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은 포도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자아가 같이 살고 연합이 안 돼요. 온전한 삼위일체의 연합,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죽음의 상징들을 넣어주셨어요. 한 예로, 아이를 낳을 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는요, 쾌락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은 책임이 따르는데,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원하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습니다. 혼전관계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파괴가 되는데요. 사단이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파괴하려는 것이 가정의 신성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같이 있습니다. 동성애도 결국은 그 결혼과 가정의 신성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그 정신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동성애도 그렇고 그 혼전 성관계도 그렇고 성적인 타락, 이혼, 이게 다 뭐하고 관련돼 있는지 아세요? 나는 쾌락만을 원하지 책임은 원하지 않는다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원하시는데 그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태도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또는 문화 비유에서 이제 그 문화를 잘 가꿔서 그걸로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고 고을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누구로 키우길 원하시냐면 통치자로 키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통치자의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걸 맡겨서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 그 주인이 큰 것으로 맡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요, 더 큰 책임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책임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 이런 게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가정을 이루는 건요, 그 통치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훈련.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구가 성장해요.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 지역에서는요, 기독교가 쇠퇴해요. 왜? 지극히 이기적이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결혼을 보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죠? 죽음을 경험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런 고통과 희생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오죠. 육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건 호르몬 분비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핏덩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암울해지는 거죠. 자, 이 책임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전에는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애가 허락하는 시간에만 잘 수 있어요. 그죠? 애가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시간에만 먹을 수 있어요. 아이는 엄마의 사정을 봐주면서 울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쯤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고 탈진했겠다, 내가 잠깐 10분만 울음을 멈춰주자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가정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스케줄을 내 스스로 관리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는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느끼게 돼요? 우울증이 오죠. 자, 그래서요, 저희는 아이가 지금 넷이 있는데
뭐 실은 저희도 낳고 싶어서 낳은 건 아니었어요. 예, 계획대로 된 건 아닌데 어쨌든 넷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고요.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의 목적은 온전한 연합인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복감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관계도 깨어지고 행복도 찾아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죽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면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돌파가 될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죽음과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건넨다는 건 그런 의미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 마시면 이제 관계가 성립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이제 집을 구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미 이 사람들은 정혼이라고 그래서 결혼한 관계입니다. 약혼하고 다른 겁니다. 약혼은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혼은 어떤 관계냐? 이미 혼인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인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지는 못해요. 왜 같이 살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 남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신부와 같이 살 집을 구하러 가야 돼요.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분가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요. 어떤 경우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최소한 1년이냐? 자, 이 여자 쪽에서도 의무가 있는데 자신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이 남자만을 위해서 준비된 여인이란 것을 증명해야 돼요. 왜 1년이냐? 자, 그 사이에 누군가 다른 남자를 알면 배가 부르게 돼 있어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마리아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배가 불러진 거죠. 계약 위반인 거예요. 네, 아주 절묘한 상황에 잉태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뭐에 대한 비유냐면요. 결혼 비유예요.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을 구하러 가는 거야. 너희와 같이 살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는 지금 현재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지만 그분과 1대1로 마주 보면서 같이 살지는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신부로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꾸고 내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혹시 마음이 두렵다면,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여러분은 실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이제 곧 오는데,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외부 집회 나왔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요, 이틀 전부터 가슴이 설레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대감과 감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 한 예로요. 여기서 모태신앙 분들 많이 계시죠? 모태신앙이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데 주일 대회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주일 예배는 웬만하면 빠지지 말자. 빠지면 큰일 나더라. 한번 당해봤는데 영 기분 안 좋았어. 웬만하면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졸려요. 그런 분들한테 구호가 있어요.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유익해. 그래도 졸더라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졸린 눈을 부비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와서 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버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구원 열차 막차라도 타야 돼.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예배는 늦게 왔을지언정 축도는 꼭 받고 갑니다. 그죠? 그 축복도 원하고 그 다음에 축복도 필요하지만 그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천국 가는 열차 뒷자리는 타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졸면서라도 참고 가려고 하는 교회는 그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란 사실이에요. 자, 만약에 이 땅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누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게 떨어져서 집을 준비하던 남자가 이제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부인 집으로 가서 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거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자 쪽에서 최소한 눈치는 채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신랑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자, 신랑의 친구들이 빰빠라밤 이제 나팔 불고 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가 이제 그런 걸 것 같아요. 빰빠라밤 하고 가가지고 이제 신랑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몇 시에 올지는 몰라요. 밤 늦은 시간에 올 건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들러리를 준비합니다. 등잔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등잔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 들러리들이에요. 자, 근데 그 야심한 밤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이제 업어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신방으로 들어가고요. 다음 날 아버지가 배설하는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 잔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됩니다.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결혼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놀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갖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그 잘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걷어보세요. 이 사람은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so. 나와 욥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이상의 관계야. 그리고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이렇게 교통하시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삼위일체를 두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마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하고 서로 언어가 안 통할 때 친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터놓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누가 엄마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엄마와 막 처음부터 태어나서 대화하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엄마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 아줌마 나한테 잘해주네. 기분이 좋다. 저 아줌마 젖냄새가 되게 좋다. 그리고 저 아줌마는 내가 울면 뭐 이런 걸 해주네. 이제 그런 걸 배우죠. 그래서 하루는 한번 딱 웃어줬는데 막 어머머머머머 애가 웃어. 그러고 막 요란을 떨어요. 내가 웃으니까 좋아해주네. 한번 또 해볼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엄마가 이거 따라해봐. 으르르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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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하면 얘가 말했어 막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는구나. 옹알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엄마와 교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 말하다가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저희 딸아이가 한 번은 얘는 이제 영어를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일치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심부름을 시켰더니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딸아이한테 서연아 땡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You are welcome 그러는 거예요. You are welcome? 네가 그 말을 알아? 서연이 영어 잘하네. 그지 나 영어 잘해. 그렇구나. 야 서연아 야 근데 You are welcome이 무슨 뜻이야? 그래 그거는 말이지 나도 서로 사랑해라는 뜻이야. 예,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엄마랑 아빠가 Thank you, you are welcome 하니까 지금 둘이 서로 몰래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때로는 말을 배우다 보면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를 15분 이상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벽 보고 몇 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몇 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면 몇 분 동안 해요? 15분? 야,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끊어 이러나요? 아니죠? 예, 시간이 1시간도 좋죠? 예. 자,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대상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표현인데요. 그건 어떻게 아는 거냐면 부부간에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자, 한 예로요. 시간이 없네요. 빨리 끝내야겠다. 네. 자, 여러분이 혹시 원빈이란 사람을 알아요? 네. 원빈이 여러분을 알아요? 자, 여러분이 원빈을 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는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걸 알아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 단계인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관계가 있어요. 자, 한 번은 제가 저희 딸아이가 이제 막 K-팝 스타들 막 걸그룹 막 좋아하고 있을 때 제가 서연아 아빠 그 걸그룹 멤버 중에 이런 사람 안다? 그러니까 아빠 나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그냥 그 사람이 걸그룹 멤버라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냐요. 야 아빠 증명해봐. 여기 카톡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카톡이야? 아빠 카톡 한번 보내봐봐. 보내서 그 사람이 답해주면 아빠가 진짜로 아는 줄 그 증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보내니까 답이 오니까 얘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예요? 서로 그냥 안부 주고받는. 메일을 보냈을 때 답이 온다. 전화를 했는데 받는다. 그러면 좀 더 아는 단계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관계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알듯이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마치 남편은 북한을 탈출해서 저기 영국으로 가 있고 부인은 그냥 북한에 남아 있는데 서로 교류도 안 돼서 죽었나 살았나 생사 확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인편에 그 사람 잘 지낸답니다 정도 이야기 듣는 그런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초기가 절정이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왜? 이것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담보하는 관계예요.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참 열심은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건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근데요, 서로 간에 부부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를 풀겠다고 결혼증명서 하나 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결혼한 거 맞아 안 맞아? 이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때는요, 교리 공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했던 추억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 하나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네. 저희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한 번은 그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가운데 젊은 여성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사랑의 메시지를 부어주셨어요. 이 자매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그 마음속으로부터 받았을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막 그 울음이 막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선교사로 나갔을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던져줬을 때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남편이 경상도 사나이라 사랑한다는 말 죽어도 하기 싫어하면 그 남편 미워요, 안 미워요? 야, 내가 결혼 전에 사랑한다 그 말 했냐 안 했냐? 그거 아직도 유효한 거다. 남아이런 중천금인데 자꾸 얘기하라 하지 마라. 남사스럽다. 나중에 맘 바뀌면 맘 바뀌었다고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죠? 네.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오후에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네. 자, 표현할수록 좋은 거고 느낄수록 좋은 겁니다.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면 안 되지만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천국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감정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감정을 빼는 게 적합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 기쁨과 그 평안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아들이 한때 저하고 좀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큰아들이 뭘 이렇게 부탁하러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부탁할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만 갔어요. 엄마, 나 이거 원하는데 아빠한테 나 이거 원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야, 네가 가서 얘기해봐. 아빠가 기뻐서 들어주실 거야. 싫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 거절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거절받으면 그 느낌이 더럽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해인데 그 오해를 풀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암만 얘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만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가정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누굴까? 큰아들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전에 아이를 어떤 문제로 호되게 야단쳤던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야단칠 때 그냥 집 밖에 내놓고 너 반성하고 있어 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때 아이가 막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얘 경기 일으키겠다 싶어서 들여보내서 재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떠올랐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랑 해외에서 오래 살면서 엄마 아빠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놀라서 아이가 그날 이후로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금요일이었는데, 얘들아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마루에 이불 깔고 자자. 그리고 같이 뒹굴면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큰아이를 끌어안고 애가 깼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동현아,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거 많아? 어떻게 없을 수 있냐? 그래? 너 아빠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혼났던 것도 기억나니? 어떻게 그날을 잊으랴? 그래? 너 그랬구나. 근데 왜 혼났는지도 기억나니? 몰라요. 아이들은요, 불리한 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운했던 거는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줘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너 이래서 혼난 거야. 아빠가 안 혼낼 수가 없었다. 근데 아빠가 기도하는데 아빠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아빠는 네가 그렇게까지 속상하고 힘들지 몰랐어. 아빠가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냥 끄떡 한번 해요. 진짜야? 아빠 용서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지나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아빠 다녀왔어요. 그러고 짐 갖다 놓고서는 자기 가방 갖다 놓고 두리번 하다가 제 방문을 빼꼼히 열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제게 와가지고 이 허벅지에 턱을 딱 괴고요, 많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이 녀석 봐라, 왜 안 하던 짓 하지? 이게 좀 아픈데?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야 이동현, 너 아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자꾸 생각나서 아빠 얼굴 보러 온 거래요. 제가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아이를 끌어안고요, 침대에 가서 같이 막 뒹굴었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끝내라는 얘기죠? 네. 예. 아닌가요? 끝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예. 저는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끝내라 그러면 즉각 끝내거든요. 근데 자, 어쨌든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탁 바뀌면서요.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왔는데 일은 열리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막막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요. 주품의 날 안으소서라는 찬양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때 제 뒤에서 날개치는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이시군요. 그분이 제게 물으십니다. 네가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고 뭔가 일이 돌파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네가 해서 시간 낭비하고 네 삶을 여기에 다 그냥 허비하는 것 같을지라도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안아주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주실 기도 응답이 들려있는 그 손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룻기 읽은 마지막 부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야,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야. 리디머야. 구속자야. 오늘 그 사람 누운 곳 봐놨다가 거기 발치입을 들고 너를 뉘우지 않겠니? 오늘 꽃단장하고 거기 가지 않을래? 룻은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아니 외간 남자 거긴 유대 남자고요. 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옷깃만 스쳐도 싫다고 그럴 판인데 나는 이미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뭐 선한 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돼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죄가 많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룻은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서 합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예요. 여러분, 이 밤에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주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의 긍휼의 보자기가 그녀를 덮었던 것처럼,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 라합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 내가 왕된 줄 알고 살았다가 망가졌던 그 가문, 무너진 가문, 보잘것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영화로운 가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밤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을 뉘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으시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그 중심 한구석에 나를 위한 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당신을 향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로서 당신의 포도주를 요구합니다. 주님, 내게 그 잔을 부어주십시오. 이 밤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신부입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은혜의 보자기, 긍휼의 보자기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나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혹시 이 시간에 기도가 깊이 안 된다면 제 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아빠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내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신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